한 주간은 우리 삼육식품을 개혁하고 돌아온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지대한 한태영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친 한태영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민호 형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우리 건강히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산소망,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경들이 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라지 아니하는 구약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읽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상관을 가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에 기뻐하여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받은 성령과 성령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들어서 제가 설교단에 자주 서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인배 목사님 부임하신 후로 저에게 짐을 주셔서 사양했지만 거역할 수 없이 이렇게 쓰게 돼서 지나는 많이 기도하고 부담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미가 있음을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첫 인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과 달리 바울은 각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지만 베드로는 그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특별히 나타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지역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갑바도기아가 나오는데요, 아마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은 갑바도기아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네, 갑바도기아는 거의 많은 그 유적 가운데 지금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가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36개라고 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6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깊이는 한 60m, 층층이 지하를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현재는 30m까지만 관광객들이 들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대림구유 그 지하 도시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베드로는 로마에 제수로 잡혀가서 네로에 의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림구유는 갑바도기아에 속한 대림구유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그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고 지금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핍박을 당할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다가 그 무덤과 같이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살면서 결국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히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가?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산소망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소망의 뜻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소망에 잃은 사람은 결국 생을 마감한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하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신을 한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가스를 중독시킨다든지 약물을 주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째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결과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산 소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죽은 소망도 있는가? 죽은 소망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고 나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소망은 결과는 죽은 소망이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장사 지낸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욥이 만약에 그 많은 재산을 잃고 낙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다시 그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도 다시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났다고 하면 그에게도 소망이 끊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잠들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그 동네 이름이 수통목이에요. 수통목. 들어보셨어요? 수통목인데 제 집 바로 이 개월 건너에 양주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주장이 있다 보니까 그 동네에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거의 술을 일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계속 그런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병도 일찍 죽는 것이고, 술을 먹으면 자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저희 환경적으로 볼 때도 정말 그 좋지 않은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병석 집사님
못지않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 할아버지도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한갑을 못 사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술을 잡수시면 여기 이제 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을 잡수시면 그냥 조용히 주무시는 게 아니고 술이 깰 때까지 술사.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늘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요. 소망이 거의 없죠, 사실은. 어린 마음에. 그런 환경에서 사는. 그런데 마침 이웃에 있는 청년 하나가 제7일 예술제일교회 청년이 저를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에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리학교 때 나눠주는 주스도 먹고, 이날은 주스를 바켓에다가 그 물을 가득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당원을 타요. 당원을 타고, 그때는 그 구제품이 미국에서 많이 들어올 때니까 오렌지 그 액 있어요, 액이. 병에 들어오는 동그란 거. 물로 된 거. 그거를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한 방울 딱 떠오르면 물이 내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퍼주는 거예요. 그게 오렌지 주스? 그거 제가 그거 많이 얻어먹고요. 구호물자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에서 매달 그 부품을 나눠주는데 우선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 가족이 많이 나오면 그 숫자대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유가루 주고 밀가루 주고 그 부호품제 뭐 이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눠주고 그런 거 그러면서 제 아버지도 교회를 나오시게 돼가지고 교회 나오시면서 바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는 의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얼마나 귀한 약속이십니까?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시련을 당할 때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소망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안식을 지키고 난 후에 새벽 일찍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힘차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슬람 신자 한 사람이 설교를 듣다 말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슬람 신자는 대답하기를 우리는 메디아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메트가 정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리가 믿고 있는, 전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선교사가 말하길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말한 대로 그것은 사실인 것이 맞소.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다른 점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녀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돌로로사라고 하는 순환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1처부터 14처까지 이렇게 장소를 정해놨는데요. 1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그 장소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묻힌 성묘무덤까지를 14처로 구분해서 채찍에 맞은 곳 여러 장소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성모교회 지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가보면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체가 있어야죠.
그 무덤이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고 뭐 했다고 했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그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뻐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것이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신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때가 관속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중요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어려움들을 이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 된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이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상의 것과 달리 장래에 소유하게 될 기업을 세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그 소망은 진짜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화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계속 대를 이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그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재판을 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때로는 자살하고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의 기업은 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장수기업 가운데 두산그룹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120년이 됐다고 합니다. 120년. 두산그룹이고 가야벌기업이라고. 동아약품 119년. 그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올해 몇 년 됐을까요? 110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삼육대학은 몇 년 됐을까요? 108년. 삼육대학 110년. 삼육병원이 108년. 시조사가 107년. 삼육 SD 교육이 47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간직하셨다고 이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기업을 간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된 땅에서 얻을 확실한 유업을 바라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즐거워하였다. 베드로가 말씀했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결과적으로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영원한 기업을 이을 만큼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잠시 받는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줄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강조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사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속한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여러분 유업을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격,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낫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불로 금을 시험하고 정렬합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안 오나요? 시험이 안 오나요? 질병이 안 오나요? 사고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투병하고 오시는 조성 장로님, 어려운 그런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 장로님과 집사님 온 가족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재림의 그 아침에 새로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환난과 곤고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다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34쪽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인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과 악인들이 주의 앞에서 추방되어 불러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 삶이 복받는 삶이요 결과적으로 산 소망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통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영원토록 영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